할렐루야. 우리 같이 전후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니다.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중추절에 또 구별되게 예배드리려 주일 주님 전으로 찾아 나온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기뻐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추석 때 어느 한 가정에서 식사 접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명절 때만 되면은 이 사건이 왜 그렇게도 기억에 나는지 그 가정에 갔습니다. 출입문을 열고 그 집안에 딱 들어가서 거실에 이제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앞에 정면 벽에요 불자라고 하는 한문이 크게 붓글씨로 써져 있는 딱 이렇게 액자가 벽에 크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물어보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 해인사에 큰 스님이 귀하게 적어준 글씨라고 하면서 너무 귀하다고 해가지고 벽에다 걸어놨다는 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했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이제 이 응접 테이블 앞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했더니 그 응접 테이블 밑에 제 등접 테이블이 2단 아닙니까? 제일 밑에서 뭔가 한 권을 꺼냈는데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렇게 닦은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대접받는데 내내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는요, 저 불자를 크게 써가지고 액자 만들어준 저 해인사의 중은 큰 스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책을 꺼내 놓으면서 이거는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 그 교회 목사가 선물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인사의 중은 스님이라고 하고 그것도 큰 스님이라고 하고 아주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마에 실핏줄까지 쫙 올라오면서 큰 스님이라고. 그리고 교회 목회자는 목사라고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 또 한 가지는요. 이 어떠한 모습을 봤냐면 불자라고 써있는 액자는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면서 벽에다 딱 써붙였고 주님의 말씀이 불자는 불 한자밖에 없어. 근데 말씀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 성경책은 뭔지 싹 터는 모습.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은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생각도 다르고 또 행하려고 하는 행동 거지도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좋은 것 그리고 나타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소설가 동양을 사랑하였고 노벨 문학상을 탔던 유명한 소설 대지를 썼던 미국의 여류 작가 펄벅이 있습니다. 그가 1960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방문해가지고 한국, 아시아를 사랑하면서 한국을 그렇게 방문하기를 동양했다가 60년도에 한국에 첫 방문 찾아와서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개화기 이전, 조선시대에서 개화기, 그리고 1946년도 시대까지 일제 36년 치하를 비롯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일본에게 이제 어려움 당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족 4대가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나라가 부강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힘껏 애써가며 살아가는 그 가정을 보면서요. 그 가정을 대상으로 소재로 해가지고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대지라는 책도 유명하지만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도 꽤 유명한 이 미국의 여류 작가인 펄벅이 쓴 작품인데요. 이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 첫 머리 서두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보석에 대한 가치를 알 것입니다. 오늘 또 아침에 저희 가정에서 시리얼, 맛있는 우유에 시리얼을 타서 딱 아침 식사를 하면서요. 이제 저는 한동안 잊어버렸다가 제 이전 교회 건축할 때 저희 결혼식 때 폐물 다 팔아서 건축을 하는데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반지는 저희가 잊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안 잊어버렸으면 팔았죠. 그런데 지금은 제 손에 메릴링이라고 해서 결혼 반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다이아 반지입니다. 근데 우리 큰딸내미가 착용하고 있는 반지는 지금 이제 같이 반지 빛깔, 컬러, 커팅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 것도 다이아냐? 물어보니까 큰딸이 그렇게 다이아일 리가 이슈?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가치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나에게 값비싼 가치, 밸류,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자랑을 한다든가 내지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좀 든든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가치를 둔 것이 있을 때 왜 안 먹어도 배부르고 뿌듯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통장에 잔고라든가 등등. 늘 그렇습니다. 한국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너무 한을 내세우고 억울함을 내세우고 눌리고 압제당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고상한 민족성, 자랑거리가 충분히 있는데 이걸 자랑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놓고 이제 이 펄벅이라는 작가가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석 같은 자랑거리를 더욱 빛나게 자랑할 수 있고 또 한국의 긍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될 때 한국은 더 세계의 위상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소중하고 귀중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믿음만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진짜 다이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이아가 진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의 전부다라는 것을 믿음만큼 확신을 갖고 자신을 가지면서 자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크게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마다 걸려있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의미로 기념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과 속죄의 상징이며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이기에 교회마다 걸어놓고 보고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건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도 자랑할 만한 진짜가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이면요, 상류사회, 요즘 말로 하면 로얄 패밀리 클럽의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이면서 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선생 문화에서 이제 율법을 공부하였고,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전 세계를 마음 놓고 돌아다니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굉장히 스스로 우쭐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것을 자신있게 나타내고 표현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가말리엘 이제 선생 문화에서 공부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베냐민 지파이고, 태어난 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통 유대교인이었다라는 것, 유대교로, 이 교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이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는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후로는 온갖 고통과 위험을 겪어야 했지만 예수님을 위해 삶을 바쳐야 되겠다는 확신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배경보다 스펙보다 상식이나 지식보다 훨씬 더 고상할 뿐만 아니라 놀랍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함의 조건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시대를,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복음은 자랑시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을 구원해준 예수님을 진짜로 여겨가며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주변에서 제가 충북대병원이나 하나병원의 원장이라든가 기획이사라든가 이런 직원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자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 병원 원장이나 직원들하고 친하게 지내느냐라고 되게 부러워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충북대병원이나 하나병원의 원장님이 우리 교회 나옵니까?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나오고 직원분, 아니 간호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 나오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달리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계기는 저희 집안 식구 중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원장님한테 또 직원들한테 음료수라든가 커피 같이 마시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 놓으니까 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병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간호사, 의사들이 집 식구에 대해서 정성으로 치료해서 빨리 퇴원할 수 있었고 또 감사함을 느낀 저는 이제 이 하나병원이나 충북대병원을 어디 다니면서 자랑하고 홍보하고 다니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병원이나 충북대병원에서 알고서 또 제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저도 바빠요. 그냥 지나치고 싶지 한번 들르면 시간이 기본적으로 가장 짧게 시간을 빼앗겨도 30분씩은 뺏기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서 인사드리고 했더니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행여병자라고 해서 돌볼 사람들이 없는데 병들고 힘들어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제 나라에서 지급하는 제도에 의해서 병원비를 안 내고 치료를 받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이제 도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분들 병원비 적게 나온다든가 아예 한 푼도 안 나게 한다든가 등등 이런 일을 같이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사실 그렇습니다. 무슨 유대 관계가 있어서 친척 학연, 지연, 혈연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하고 아껴주고 또 관심을 가졌더니 좋은 유대 관계가 맺게 되어서 저는 지금 어디 다니면서 하나병원이나 충북대병원 홍보대사격으로 일하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왜 그러냐면 저는 좋아서 저는 하나병원이 좋고 저는 충북대병원이 좋아서 물론 의료사고 났던 적도 있고 하지만 좋으니까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나쁘면 자랑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부분들을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자신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자신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여생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자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기보다는 가정을 자랑하고 직장을 자랑하다가 문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자랑하게 되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자랑하게 될 때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못이라는 찬양 복음성가 다 아실 겁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두 손목, 그리고 두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던 모습을 우리가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상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중하고 귀중하다면 그 주님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혹시 자랑거리입니까? 숨길거리입니까? 창피거리입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삶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해보지 아니하면서 모두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의 방주격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본문 14절 중반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곳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이 나의 삶 때문이라면 나는 그곳에서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난 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짝꿍이 되어 살던 자신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이제는 세상과 짝꿍이 되어 살던 자신을 십자가에 나도 못 박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채널을 고정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는 말씀의 원문의 뜻은요, 미완료, 미래, 시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래 완료형이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또 한 번만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쁜 짓을 안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명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첫째는 견딜 수 없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작은 상처 하나만 있어도 아픈데 우리 예수님은요, 큰 고통을 온몸으로 손목과 발목에 쿵쿵쿵쿵 못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렸어요. 그것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인상을 쓰는 성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프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아픈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도 주님과 함께 아픔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매맞고 고통당하는데 나는 편하고 행복하겠다는 나의 태도의 모습이 십자가로 도망가게 될 때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편하고 행복하겠다는 태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태도가 아님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옴짝달싹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천하장사라 하더라도요,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다면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 못 박힌 곳이 찢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입도 손도 발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좋은 말이면은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아픔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함부로 가고 싶은 곳, 내 마음대로 유익하지 아니한 것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고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 맘대로 가고 싶은 것, 내가 내 입 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내 손과 발로 가고 행동을 했었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났더니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악재되어지는 것들이, 많은 죄짓게 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 말도 못하고 할 행동, 그리고 행동거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남을 섬기게 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남 돕는 일을 귀찮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도 자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그 십자가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파멸과 죽음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방황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삶은요, 십자가의 자원에서 못 박힙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의 축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보상하고 유익은 이제는, 예전에는 내 삶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중심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가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모습이 오히려 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데 이걸 방해하면서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말아라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런 것 가지고 괴로움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귀영화, 명예, 그 무엇이 조금 부족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벗어났다 하여도 그곳이 고통이고 그것이 주님과 멀어지면서 오히려 얽히고 설키고 더 엉키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바울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값진 것,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제 내가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괴롭힘거리들, 이것을 결국은 고통, 고난도 주님 만날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이겨낸다라는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은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성형외과 전문의 의사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체 부위를 성형하는 경우 효과가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성형수술하는 것이 효과가 제일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80% 효과가 나타난대요. 근데 50대 정도쯤에서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은 50% 정도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근데 60 넘어서 70 이때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 왜 그때 돼서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때라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고 여성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아름다움, 미적 감각, 이쁘다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데 60대 넘어서 70대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성형수술을 해도요 별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의사 선생님이 그냥 그 생긴 대로 사세요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이전에 10대, 20대, 50대 성형수술 했어도요, 나이 드시면은 다 눈꺼풀도 내려앉아 처지고, 그때 되면은 성형수술 했나 안 했나 다 비슷하게 똑같아진답니다. 그러면서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야지 태어나고 나서 고치려고 한다면 별 효과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근데요 세상적으로 성형 수술을요 최첨단 의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최첨단 의학, 의술이 요즘 시대다. 근데 최첨단 의학 의술도 외모도 나이 들어서까지 못 바꾸는 것이 최첨단 의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새 마음, 새 인격, 새 인간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은요. 더더군다나 불가능. 우리 마음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본인하고만 아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마음 중심을 주님이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는 감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겉과 속이 안 바뀌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 자랑하면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6절에 보면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야 새 삶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80대 노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몸짱이에요. 와, 80나이 마치 이제 7년, 8년이 다 돼가는데 84세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완전히 몸짱이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 제가 염을 하는데도 온갖 몸에 지방질이 없고 다 근육질이 있어서 참 몸이 참 아깝다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가져보았는데 이 80대 할아버님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건강을 자랑한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3일은 등산을 한답니다. 그리고 매일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가슴도 막 울퉁불퉁하게 보여주고 팔뚝 근육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짱인 분들의 몸 자랑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헬스클럽에 가서 그 사람들 그 몸 만들기 위해서는요. 죽을 둥 살 둥 운동합니다. 근데 몸을 만드는 사람은 독종이고 그 사람은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다가 운동을 중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괜히 몸 만들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그 부러워하면서 역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평생 운동에 몸담고 있었던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만큼은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은 건강하다. 근데 나는 사실 이것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큰 이치를 깨달았는데 근심, 걱정, 염려 이것 하지 않아야 더 건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80대 노인분이 말씀하니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적으로 건강하고 이쁘고 좋은 것 이것 중요하지만 마음이 걱정, 근심이 없어서 편한 상태가 되어야 더 건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면은 몸속에 항암,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는 운동하면 할수록 더 퍼진다네요. 그런데 정신이 건강하면은요, 암세포는 죽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도 암 걸려 죽는데 정신이 맑고 건강한 사람,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대다수 암에 잘 안 걸리고 건강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외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새로운 새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나서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미국 사람들은요. 얼굴에 표정이 조금이라도 굳어 있으면 don't worry.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내가 내 얼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상대방이 보는 거예요. 봤더니 얼굴에서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분 무언가 염려거리가 있구나.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은 염려한다고 그래서 키를 한자나 잘할 수 있게 하겠느냐. 또 염려한다고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 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안 하는데 다 먹고 살게 되어 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 천부께서 너희를 굶길소냐. 믿음으로 신앙생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흔적이라는 표현을 헬라어 말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란 원래의 뜻은요. 주인이 노예 시장에 가서 한 사람이 참 힘 잘 쓰고 주인에게 복종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노예를 돈을 값을 지불하고 사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딱 와서는 그 집에 이 사인이 돼 있는 딱 주물로 된 쇠 이것을 아주 용광로 펄펄 끓는 그 막 불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싹 꺼내봤을 때 완전히 새빨개지지 않았으면 다시 집어넣어요. 그런데 완전히 검은 기색이 그 새빨개졌을 때 시장에 노예 시장에 사온 노예 이맛박에다 이걸 촥 대는 거 고기 익는 소리가 막 들리고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상이 이제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도 못 가고 그리고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그 사인이 딱 찍혀 있는 이 종은 그 사인을 여기 도장을 찍은 그 주인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예수님께 낙인 찍힌 이제는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이 흔적을 가진 나. 그런데 나는 즐겁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기쁘다.
나는 예전에 다메섹 도상 이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는 소망이 세상에 있었지만 내 소망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가며 예수님의 소유자로서 예수님 것이다라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소유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받은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송광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이며 추석에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았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구원받은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지 인도 땅 첸나,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기도하며 바라보는 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